예. 자, 그냥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으면서 그동안에 이 지금 이 21장을 봤던 거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제 읽으면서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윗 시대에 그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을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거를 돌렸는지, 이제 그것도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도 이제 오늘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왜 자기 자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를 진 거로 인해서 그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명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시라는 그러한 다윗 참모와 다윗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갔는지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게 1절,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가, 전도사님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고발장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뭘 고발한 거예요? 다윗의 무슨 죄지요? 다윗의 무슨 사울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자기 돼 계속 왕위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 이렇게 지난주에랑 우리가 이렇게 본 거는 다윗이 이제 왕정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난 다음에는 뭐에 착수하는가 하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봤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다윗의 그 재계 자유과의 계약에 관한 그런 얘기, 특히 나단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진행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이 세습 왕조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세습 왕조.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그 이제 명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세습이라는 그런 전통은 없는 거예요. 세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임자를 세우시는 전통이지. 그게 어디서 찾아보는가 하면 사사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거기 부자관계로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적임자를 세워서 쓰신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세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세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방 나라들은 다 세습 왕조예요. 이방 나라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나 세습하겠다는 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명분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무엘하 7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의 신탁이에요. 나단의 신탁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도 공략을 해가지고도 사람들을 다 이제 속여야 되니까 이게 여론을 조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이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참 마음을 이제 조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걸로 요렇게 이제 요걸 살짝 둔갑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지극정성을 다 했어요. 뭐에다 다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뭘 지어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도두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 하는 걸로. 그 약탈하는 물품들 가운데에서 그걸
왜 그렇게 약탈하는 게 약탈 좀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 왕들은 그냥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주려고 그런 거다. 하나님 전에 우리 내 왕궁만도 못해줘야 되겠냐,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명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이런데 이제 그리고 그거 집중 부각시켜 놓으니까 이제 여기 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둔갑을 시켜 놓는 게 그 사무엘하 7장이었다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다윗하고 공모를 하는데 여기 그 공모 해내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그 참모들인 거예요. 그 제사장, 궁중 제사장, 제사장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궁중 제사장이에요. 궁중 제사장하고 저 시골 제사장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이름은 똑같지만은요. 궁중 제사장은 왕 밑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신다. 궁중 제사장은 뭘로다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죄 뽑아봤더니 이거 다 이번에 저 블레셋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죄 뽑았더니 뭐로 나왔다는 거야? 가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그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약해. 그 뭐 제사장이 뭐 지가 뭐 주물럭주물럭 하는 뭐고 그거 뭐 그러니까 그 제비 뽑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나온 거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궁중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궁중 예언자를 동원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제. 근데 또 제사장의 우린과 돈비누가 제비 뽑아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론을 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렇게 이제 세수방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게 엄청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미가를 내려오는 것도 그런 거라고요. 왜? 미갈이 누구죠? 사울의 땅에. 그래서 나도 그 사위니까 사위도 반자식이라고요. 나도 사울 왕가의 일원이다. 이제 이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사울은 너무 깊이 크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만큼 자기들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없거든요. 평생 왕궁도 안 줬고 평생 그렇다고 뭐 부경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그냥 수시로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 전쟁 치닫거리 하라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전장에도 죽었다고요. 고대 왕의 전장에 직접 전쟁을 나갔다 죽는 경우는 없어요. 누굴 내보내죠? 아들을 내보내지. 그래서 사울의 전산 장면만 해도 그런 거예요. 이건 사울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야. 왕세자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세자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왕자하고 세자하고는 다른 얘기하는 게 둘 중 안에 하나는 남아 있어야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안 그래요? 아니 고대에 왕의 세자까지 데리고 전쟁에 가서 앞장서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가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기 전쟁에 나왔다 죽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들이 이거 왕위만은 계속 이어가야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왕위를 세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사울이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사후에 이제 등장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브넬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다 총령 지원하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전쟁을 하지.
누가 그걸 직접 앞장을 서는 경우가 있냐. 또 직접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해도 후방에 나와 있다가 요참 항복을 하든지 뭐 이루고 하지, 그 전쟁하다가 전사하는 경우는, 왕이 전사하는 경우는 고대 전쟁에서 그건 드문 예예요. 그런데 또 죽을 때도 뭐라 그러는가, 나는 내가 적군한테 내가 칼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 내 목을 비워라, 이렇게 이제 부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울 아주 못된 놈이, 죽일 놈이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우리가 완전 다윗이 다윗 휘하의 그 공중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은 아주, 사울은 아주 그냥 그건 못된 놈이고 말이야. 그건 아주 죽일 놈이고, 다윗이 성군이야. 이제 이렇게 떠들어댄 소리에 우리는 그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인사이트까지 못 가, 아웃사이트만 맨날 껍데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식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뽀조시 그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는 그런 거는 그냥 전혀 몰라. 사울은 죽일 놈이야 그냥.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런 다윗이 이제 지가 계속 왕위가 자식들에게로 이어 내려가려면은 뭐가 제일 큰 걸림돌인가? 사울의 후손들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남아 있는 한 세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당시 여론이라고요. 그 당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나? 죽여야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 이거를? 죽이면 가만히 있나 또 여론이. 우리는 그냥 너무 이제 이걸 동화식으로 읽어가지고서 그냥 너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읽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냥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요. 요런 민심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지금요? 다윗이 그때 다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다는 게 뭘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들이야.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 일으키는, 압살롬의 반란 일으키는 명분이 뭐였나? 그건 지금 넘어갔는데요. 명분이 뭐였죠?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율법을 다 깔아뭉갰지만 난 율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다 지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압살롬이 민심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율법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이게 몰려온 거라는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지를 않아. 그런 것들도, 그런 거죠. 난 눈이 삐어가지고 안 보여 이게요. 삐는 게 손 발만 삐는 게 아니에요. 눈도 삐는 수가 있다고요. 입도 삐는 수가 있고. 뭐.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 아달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분명히 21장 1절에 보면 흉년이 계속됐다 그랬고, 이 사건을 다윗이 만약 해결사처럼 탁탁탁 해서 해결을 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다윗과 그 주변의 다윗 참모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저렇게 사울의 자녀들을 어떻게 몰아낼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자기만의 정통성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머리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그냥 생각인데, 저 가뭄을 다윗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씨앗이나 뭐 이런 거를 심게 하면 거기에 좀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물길이 그 수로로 잘 내려와야 되는데 물길을 다른 데로 내서 자기가 왜냐하면 저게 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내렸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저 성경 구절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늘에서나 내리는 그런 기근들이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근들이 저희들이 있는 다음에 기록상에 보면 바로 해결됐다라고 하면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 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곡식 그동안 바로 곡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른 부족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과 협치를 해서 웃돈을 줄 테니까 곡식을 다른 데다 우리 몫으로 좀 잘 좀 해놔라.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한 후에 그 곡식을 들여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백성들한테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모교 제가 태어난 교회 거기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빚이 많았어요. 몇 억씩 있었고 이자가 막 나가고 그랬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30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렸죠. 교회 빚이 있으니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또 영통에 땅이 있었어요. 수십억짜리 땅. 그게 절대 농지였는데 처음에 살 때는 쌌는데 이제 그게 가격이 영통 대로가 생기고 뭐 이제 아파트도 생기니까 되게 비싸졌는데 그게 빚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빚 안 지고도 충분히 질 수 있으니 교회가 조금 공간이 협소하지도 않았어요. 교인들이 많이 나가서. 근데 좀 참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몇 장로님들이 같이 성도님들이 같이 그분 말을 저희 아버지 말을 따라서 같이 이제 좀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저 최봉수 장로 오늘 이후에 교회 밖에 나가면 다시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올 거다.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편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담임 목사님 편에 딱 붙은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전문 용어로 아다리예요. 이렇게 아다리가 맞은 건데 결론은 그분이 그동안 한 행색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결국엔 교인들이 다 나가고 그분은 자기의 목회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용직을 돈을 주고 사와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자격 명분을 시켜서 내가 하는 일 예할 때 그냥 손만 들어라라고 해서 교회 모든 걸 다 통과해서 30몇 억을 들여서 자기가 저 지방에 있을 때 부산인가 어디에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팀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영수증도 없고 뭐도 없고 그 담임 목회자가 뒤로 얼마나 돈을 챙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영통에 땅이 팔리면서 이분은 수백억 자산가가 됐어요.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다 내보내고 이분은 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예요. 사모님은 약사였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저는 다윗이 충분히 PD가 돼서 연출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뇌피설입니다. 아니 이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여기 뭐가 아주 신랄하게 그대로 다 그려져 있는가 하면 다윗의 정치 공작이 그려져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못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전혀 이제 못 읽어내다가 저도 뭐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뭐 듣고 읽어서가 아니라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려가니까 비로소. 근데 내가 예전에 왜 이렇게 못 봤나? 왜 이걸 못 봤지?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읽어내려가고 이제
이 그런 건데요. 다시 이제 이렇게 가보게 되면 사울은 이 자기가 애써 만들어 놓은 이 왕위를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이어가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압살롬의 반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민심은 다윗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왜? 계약법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그 틈을 삐지고 들어오는 게 누구라고요? 압살롬인가. 난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제 요 장면은 3월의 21장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뒷수습하느라고 또 엄청 또 시달거리를 해요. 이제 그건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습을 어떻게 좀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일단 그러려고 한다면 사울의 자식들부터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단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죽이게 되면은 여론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PD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작업팀들이 이제 이렇게 동원이 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뭘 활용을 하는 거죠?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왔는지 그것까지 만들어낸 건지까지는 우리가 뭐 오늘 얘기할 수가 없죠. 어쨌든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 때문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때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뭐 때문에 이걸 또 이게 이제 쉽지라는 거야. 사울이 뭘 잘못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이게 한번 가만히 그 봐봐요. 냄새가 나는 게 사울이 뭐 잘못한 거 뭐 약점 찾아내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근데 기브온 사람들하고 사울 왕가가 서로 지금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박해한 것 때문이다. 그때 억울한 사람들이 여러 명 죽었는데 억울한 죽음이 몇 명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요렇게 이제 신탁을 조작을 하는 거 이건 조작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얘기라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신탁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근이 끝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원한이 풀려야 된다. 그러려면 누굴 불러야 되나? 기본 사람들 불러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여기에는 틀림없이 뭐가 있었을까? 사전 작업이 있었지. 모종의 거래가 여기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건 뭐 우리가 뭐 딴 거 금전적인 보상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명으로 이건 맞바꾸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남겨달라 말해 우리가 그런 나무에다 매달아 놓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울 왕가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 사울 왕가 중에서는 친손이든 외손이든 가리지 않고 남겨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그래도 우리 다윗은 참 사랑이 많어, 참 자비가 뭐 은혜가 이래 소리는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 그게 뭐예요? 무비보셋이야. 아주 국리를 많이 했다고.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야. 요나단의 아들인데 얘는 좀 모자라.
뭐가 절름발이야 이게. 절름발이인 거예요. 이게 왕위를 이어갈 만한 그런 왕제가 못 되는. 내가 그때 요나단하고 말이야 약속을 했어. 요나단의 후손만은 살려주기로, 보살펴주기로.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자식은 무비보살 내가 특별히 내가 보살펴주겠다는 거야. 특별히 보살펴줘야 돼. 어떻게 하면 특별히 보살펴주나? 왕가가 있는 성도 예루살렘으로다가 데려다가 집을 한 채 그럴듯하게 지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감시로 들어가야지. 철저한 감시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식사 시간마다 같이 밥 먹지. 그게 뭐 왕이 이렇게 뭐 끼니마다 같이 그냥 수라상을 그냥 같이 정말 대접을 해줬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특별하게 좀 보살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단을 생각해서. 우리 다윗은. 근데 실제는 뭘까? 완전 감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감금도 징역 생활도 이런 징역 생활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요 작업이 있는 거지. 그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좀 근데 3년 그럼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흉년이 끝났냐 이제 이거면 그것도 이제 무슨 조작이 있었을 거다 이제. 뭐 그것도 우리가 또 충분히 이제 다 뭐 고려해 볼 만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공작 정치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다 특히 독재 정권들은 독재 정권이 아니래도요 아주 여론 조작하고 그럴 때는 꼭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팀이 있어요. 이런 것만 전담하는 팀이 각 정권 속에는 다 있다고. 여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조작팀이 있지. 상주대권사.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동안 저들이야말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 기록자의 한을 풀어 주신 목사님을 아마 이 기록자는 업어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어찌 그리도 참 몰랐는지 그 노래 가사가 너무도 딱 맞습니다. 어찌 그리도 무지했는지요. 제대로 계약법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그래도 참 눈이 감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록자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 말씀에 또 참 믿음. 그동안 우리가 믿음 하는 것은 도대체 뭐였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의 의미도 모르는 채 믿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록자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기록자의 믿음이요? 기록자의 믿음은 제 해석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일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행동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대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눈빛이 마주치는 상태인데 그 눈빛은 무슨 눈빛이라고요? 나를 향한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무슨 눈빛이라고요? 신뢰의 눈빛이라는 겁니다. 신뢰의 눈빛이에요. 근데 그 눈빛을 경험하는 게 참 우리가 쉽지 근데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한 번 제가 경험했어요. 그 눈빛을. 너무 유사해 그 눈빛이. 무슨 눈빛이었다고요? 어떤 거지개였는데 제가 우리 개 밥을 주려고 이제 나갔어요. 여기 왔던 상식이었나? 여기 상식이 데리고 왔었잖아요. 여기 올 때 개였을 거예요. 그 비가 오는 날인데 이제 밥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료를 이제 한양대게 퍼가지고도 주고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얘가 뭘 짖어요. 우리 그 상식이가 막 갑자기 짖어가지고 뭘 보고 짖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지개가 하나 와 있는 거야. 거지개가 하나 이렇게 와서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놈도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그 눈빛을 보니까 나도 배가 고픈데 그러는 눈빛에 내가 떠돌이게 밥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뭔 생각이 들었는지 이러고 보니까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왜 처량해 보였을까? 눈이 마주쳐서 뭐 배가 고파서 그것 때문에 내가 퍼준 거는 아니에요. 아주 처량해 보여요. 그놈의 개는 무슨 개인가 하면 털 깎아줘야 되는 개더라고요. 그 무슨 개라고 그러지? 그거 푸들인가 뭔가 그 양털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조그만 개, 요만한 놈의 개. 이제 개는 이게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털 모냐리인데 이놈은 언제 떠돌이가 되는지 털을 깎아준 적이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소매 독지가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야. 시커먼 흙이 잔뜩 묻어 시커먼 데가 거기다가 비를 쫄딱 맞아 놓으니까 이게 더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그걸 쳐다보는 순간 하도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살을 또 한양대게 떠가지고 다른 그릇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쪽에다 이제 주었어요. 이쪽 가까이 되면 우리 개가 이제 또 잡아먹으려고 덤비니까 이제 그냥 그랬더니 왜 그런 거지한테 밥을 주냐고 또 이놈은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개는. 그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 개한테 야 인마 나그네를 좀 무시하지 마라. 내가 진짜 그랬어요. 야, 인마 나그네야. 나그네를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왔지 뭐. 그리고 잊어버렸지 뭐. 내가 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든 또 나가서. 그랬더니 이 개가 사료 한 양 이제 얻어먹고서 아주 주저앉았어.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문간에 딱 가다 갈 줄을 몰라. 진짜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 내가 나가면 그냥 이건 뭐 완전 껌딱지 몰라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가오리다야. 뭐 아골골짝골짝이도 뭐. 이러고 쫓아오는 거야. 그때 거기 내가 저 옆에 콩을 좀 심어가지고 이제 내가 콩밭까지 기억이 나. 콩밭을 매느라고 옆에 그 조금 밭이 좀 한 100평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가 바로 길이었다가 아파트 단지 그 여자들이 거기가 이렇게 산책하는 이게 걸어 나오는 거야. 뭐 이러고 걷더라고 뭐. 이러고 걷다가 내가 이제 콩밭을 매는데 개가 옆에 붙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보기엔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야. 뭐가? 개꼴이 한심해? 개 주인이 한심해 보이나 봐. 그러면서 저들끼리 이러고 지나가는 게 둘이 걸어가다가 개 보고 자, 나 털 좀 깎아줘요.
나 좀 더워요 그래라. 이런 개한테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 나보고 하는 소리지 뭐 그게 뭐 개 좀 권사 좀 해라 이런 소리란 말이야. 그거 뭐 내 개야 그냥 어쨌든 그리고 일단 이놈이 그냥 나만 보면 죽자고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한 2, 3일 됐을 때인가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일을 보러 나가는데 이 자식이 내가 차를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죽으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나 차를 백밀러로 베잖아요 이게. 죽으라고 쫓아와. 근데 이게 차에 뭐 딴 차들 치거나 말거나 그냥 내 차만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거리가 큰 사거리 꽤 큰 사거리인데 거기도 뭐 없어 그냥 뭐 그리고 쫓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의 백미러를 보니 이게 참 아무리 정말 거지개지만 이거 좀 그렇더라고. 세워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뒤에다 태웠어요. 뒷자리에 태워놨는데 이 자식이 뻔하마나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또 그냥 난리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갔다가 땅바닥에다 놓으면서 야 인마 너 의자에 올라가지 마. 의자에 올라가서 인마 난리치면 아주 개를 딱 듣는 냄새가 그냥 아주 그냥 뭐 고약한 냄새는 다 묻어 놨어 그냥. 내 의자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 막 땅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어. 걱정이 돼가지고 운전하면서 뭐가 걱정이 됐을까 내가. 의자에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안 올라가더라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거기 딱 앉아있네. 난 올라갔나 안 났나 그것만 봤지. 그거만 본데 내가 한순간 내가 정신이 번쩍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이 개의 눈빛은 너무 닮았어. 뭘 너무 닮았을까?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칠 때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얘는요 나는 어쩌고 정말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도 진짜 이거 뭐 사료 한 영제 그도 먹었다고 그냥 이게 완전히 내가 이걸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개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인마 개 만도 못한 놈아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개를 쳐다보면서요 네가 인마 얘만이나 하냐? 그냥 사료 한 영제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야. 넌 도대체 뭐냐?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한 번 내 그 눈빛이 내가 비슷하게 경험했어요. 개헌태에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죠? 저 부엌에서 지금 일하면서 들은 말씀 중에 제일 그 전달이 잘 된 말씀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 사랑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를 무한히 믿어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게 또 새로운 그런 그 느낌이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새로운 게 맞아요. 다 새롭죠. 사실 이게 제일 오늘 말씀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 중에서 궁중예언자, 궁중제사장, 뭐 정치공작, 저는 이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이런 다윗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정치공작을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고 이런 단어를 세상 정치나 하는 거고 뭐 세상 정치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걸 교회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존경한 다윗이 이것을 하고 있고 그 궁중예언자 뭐 제사장들이 이런 같이 함께 이걸 조작한다. 궁중예언자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궁중제사장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다 처음이래. 처음 네, 다 처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오늘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처음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니까 지원군이 온 느낌도 들고 목사님은 그런 단어를 신학교 때나 들어보셨나요? 궁중예언자, 궁중제사장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그분들을 통해서 신탁하신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거. 이제 그 강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네. 들어봤니? 루터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나? 루터 신학이든 제가 협성 나왔는데 그거 배우진 않고요.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본인들이 공작을 하세요. 서로 총장하고 이사장 서로 누굴 밀어주냐 이거 하냐 해서 모함하고 저 사람은 유학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박사가 아니라서 가운에 세 줄이 아니라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뭐 이러면서 뒤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모함을 많이 하죠. 교회도 그러는데 네, 뭐 정치는 더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다윗은 왕권 찬탈을 위해서 그냥 공식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계략이 있겠어요. 그렇군요. 아, 교회 세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게 좀 더 사모님이 순진하셔. 내가 뭘 모르는 거죠, 뭐. 아, 제가 댕긴 학교에서는 다윗이 이런 것들, 나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정치 공작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난 못 들어봤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윗과의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공작 산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난 못 들어봤어.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면은 한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겠지. 근데 내가 이제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책에 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몇 차례 좀 내가 좀 이제 그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다윗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은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정치인이었다. 근데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내가 그냥 왕이라고만 읽었지 뛰어난 탁월한 정치인이었다는 말을 내가 그 책에서 내가 처음 읽으면서 이 다윗을 그냥 아주 신앙의 모델인 왕으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처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인 그 외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다윗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그런 책들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박하전 목사님이라고 한신 출신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신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의 제목이 구약의 강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다윗 조직이었대. 다윗 조직이 제목이에요. 다윗 조직이 조지는 거, 때려 조지는 거. 맞아요. 제가 맞게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아이 강의 제목이 커리큘럼 제목을 뭐라 그러는 다윗 조직이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 다윗을 어떻게 조졌냐? 다윗을 어떻게 조졌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앞만 봐도 나만큼은 안 조진 것 같아. 그냥 나는 더 그래. 다윗 더 조직이 그래야 될 것 같더라.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너무 실감을 하는 게,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도 되지만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조금 다음 얘기고, 먼저 얘기는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는 영의 1차적인 의미는 뭘까? 거짓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보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부렁을 그러면 좀 이해가 되려나? 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정말 내가 인정한 게 이거 요한복음에 참 놀랍다. 내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그래도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맨날 그냥 웬만한 구들 때 외우려고 달라들 정도로 그러고 했는데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내가 그 의미를 내가 여태 몰랐다. 내가 그랬다니까는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 깨닫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거짓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짓 정치 공작이에요 이게. 마이크 갖다 놓고 뭔 얘기하고 싶어서 맨날 말씀을 안 까맣게 했습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뭐지? 9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 아시겠죠? 근데 네, 근데 지금 기록자가 이렇게 9명을 오해하게 만든 죄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를 다 오해하게 기록을 했는지. 한 명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록자가 우리를 너무 믿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기록자의 의도도 있지만 그때 당시 어떤 문화 기법 뭐 이런 것도 아닌가요? 그러냐 편법인데 이거가 지금 뭔가 하면은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콩나물국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한 숟갈 넣어서 펄펄 끓는 데다가 이제 고춧가루 한 숟갈 넣어서 퍼먹으면서 시원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진상의 선생님은 글을 쓰실 때 그렇게 쓰겠지.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외국인들이 이거 읽다가 틀림없이 오해할 수도 있어.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놓고 넘어갔을까? 여기서 지금 펄펄 끓는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도 매운 놈하고 청양고춧가루 한 숟갈 넣어서 퍼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그러는 거는 실제 이게 차다는 얘기가 아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럴 때를 시원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오해하지 마라. 그러고 써놓을까? 진상의 선생님은 그러고 쓰고서? 아니지, 그냥 쓰는 거지. 뭐 한국 소설을 쓰는데 한국 소설을 글을 써내려가면서 그걸 나중에 저 먼 훗날 저 딴 나라 사람이 읽으면서 오해할까봐 그거 걱정해가면서 글을 쓰나?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써놔도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는 없어. 우리는 저 개도 알아, 그런 거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걸 쓸 때에는 먼 훗날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읽을 거를 염두에 두면서 쓰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써놔도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야,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런 정치 공작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놀아나다가 이 모양 이 꼴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서 그냥 왜 이따로 써놨어 그래야 되나? 이게 저 진상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따로 써놨어 그래야 되나? 이게 정말 그 당시로 넘어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왜 어떤 의미였는가? 지금부터 이게 2,500년 전 얘기예요. 기록 당시로 넘어가 2,500년이고 사건 당시로 가게 되면 3,000년 전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표현법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죠. 고라는 거 전에 우리 국어에서 그 우리 예비고사라고 불렀는데 예비고사 부르니까 고를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 무슨 용비어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훈민정음 초기에 그 써놓은 것들 그거 시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니까 읽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쓴 것도 어쩌면 점 찍어놓고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가운데 점들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설을 들어요. 이제 이렇게 해설을 듣고 나가지고 읽으니까 아, 이 소리구나. 그 이제 이시왕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써놓는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00년 전 우리나라의 글도 있는 뭐 그것도 한문도 아니고 한글로 써놓는 것도 읽으려니까는 이게 해설과 설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2500년 전, 3000년 전 남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도 번역된 문목을 읽는데 그래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힐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왜 말이야 오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어디 얘기를 해봐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하라고 그랬나?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 기자가 했던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정말 참여하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이 조상대대로 특히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걸 잘 몰랐지요. 네. 포로기에 가가지고서 포로기 예언자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를 이제 읽고 있는데 이건 그들의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말로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글만 써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서 이제 귀가 닿지 아주 이제 딱지가 안 좋잖아요. 맞지요? 딱지가 아직 안 앉았나? 그 어떻게 딱지가 떨어졌다 붙었다 해 그래. 그 귓구녕이 좀 시원하네. 저 시원하네. 근데 그렇게 한 거를 나중에 가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가 이건 그 당시 신명기 예언자들의 설교문이에요. 설교문이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길로만 그런 거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완전히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다 뭐 어떻다는 건 알고 거기서 그들이 이제 각성해가지고 나중에 귀환할 때 그런 모습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것도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큰 변화가 저절로 가만히 있었는데 일어날 일은 없어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부흥운동을 하니까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부흥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설교와 공부를 통해서 그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들 그때 다 이걸 가지고 그냥 한난상 토론하면서 설교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들을 갖다가 써놓으니까 그 당시엔 다 아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어떻다고 다시요. 펄펄 끓는 콩나물국에다가 청양고추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퍼먹으면서 뭐라고 그러고 먹는다고? 근데 외국인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아유 그래 그리고 한 숟갈 퍼먹었다고 어떻게 된다고? 목구멍에 홀랑 뒤지. 이 내목을 뱉을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고요. 그 목구멍만 뒤나? 그 위장까지 뛴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다가 청양고추 넣으면 매운 청양고추를 갖다가 한 숟가락 퍼넣었으니 그냥 그것도가 입에 불이 나지 그냥. 아주 고소하지.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생각만 해도 고소해. 홀랑 뒤는 사람이 나올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은 꼭 뭐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건 펄펄 끓는 콩나물에다가 그걸 먹으면서 꼭 뭐라 그러면 먹어야 돼? 아 시원하다 그러고 먹어야 돼. 그래서 뒤나 안 뒤나 보면 돼. 근데 그때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기록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말로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잘한 건데
잘한다. 이거는 이 억양에 주는 이게 웃기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그때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게 잘한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네. 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진짜 잘한다는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못한다는 말이 거기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말의 독특한 표현법이라.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는 그들의 그 문화의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다음 시간에 이 본문 가지고 또 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 이거 한 번 더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다윗이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해놨더니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다 쏘가 넘어갔을까? 안 쏘가 넘어갔을까? 그 당시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쏘가는 사람이 있는, 안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기록을 해놨어요. 안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윗이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 그 요런 사람들이 요걸 또 잘 캐치를 해가지고서 다윗을 코너로 몰고 가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고 가는 또 기막힌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여기다가 써놨다고. 그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야.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다윗을 말도 안 되는 뭐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아주 정면으로다가 반기를 들고 나서는 거야. 반기를 어떻게 들고 나서야 되나? 1인 시위야. 1인 시위. 1인 시위를 하고 나서는 이걸 왜 여기다 이 얘기를 써놓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줄을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이야기가 10절로부터 14절까지 비교적 꽤 길게 나오고 있다. 리스바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뭐 왜 기록해? 그냥 뭐 쓰고 싶으니까 썼겠지. 이게 그 당시 이런 정치 공작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를 또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리스바라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방 호리족 속의 여자예요. 호리족 속의 여자로 사울에 첩이되었다. 어떻게 해서 첩이되었는지는 몰라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뭐 궁녀나 무슨 후궁들을 전혀 안 줘. 후궁, 저 왕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여자를 이제 첩으로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방 호리족 속의 여자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아브넬이 또 여자를 또 탐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사단이 나고 이제 뭐 이제 그랬었는데 아브넬은 그 북왕국 최고의 이제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이 여자 사울은 어떻게 이 여자를 데려다 그래도 또 첩으로 삼았을까? 이 여자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브넬이 탐했던 걸 보게 되면 생긴 것도 그래도 웬만했던 것 같고 남다른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정치 공작을 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여기에 정면으로 어떻게 맞서나? 다윗이 꼼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맞서. 아주 그럴싸하게 조건에 들어가서 맞서는 게 뭐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두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어미로서 오죽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다윗이 꼼짝 못하고 이제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된 7사람의 유해도 모아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들을 갖다가 떼죽음을 시켜가지고서 장대기에 매달아 놓고서요 그대로 거기서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게 짐승의 밥이 되게 낮에는 까마귀들이라도 파먹고 그러다가 이제 썩어서 떨어지게 되면 들짐승들이라도 먹어치고 뼈다구도 안 남게 아주 이런 잔인한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죽이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고 뭐고 없는 이게 얼마나 악랄한가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보라고요. 아주 신랄하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리스바는 놀라운 일을 했대. 놀라운 일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윗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방식이 뭐지요? 두 아들을 갖다가 장대기에 매달아 놨으니 시체들 옆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7명의 후손들을 갖다 장대기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십자가형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체들 옆에 굵은 검정색 베옷을 펴놓고 그 위에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그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올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체를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시체를 지키고 앉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고 앉았다고요?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그 제대로 소나기가 퍼볼 때까지, 그러니까 우기가 올 때까지예요. 이 절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 6개월이야. 반년이야. 반년. 6일이 아니고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을 이건 6개월만 걸려 계속 더 갔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아주 다윗이 항복할 때까지 나가는 건데, 그 이건 뭐 지 자식 죽어가지고 엄마가 더 슬퍼서 그런다는데 뭐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낮에는 독수리 떼 쫓고 밤에는 뭘 쫓는 거예요? 허위 여자가 겁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누구 사람도 같이 데리고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거의. 아니 시체들 틈바구니도 웬만 여자는 무서워가지고서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대단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왜? 이런 여자를 알아봤다는 것도.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자를 보면 남자를 한대. 그게 무슨 소리냐? 얼마나 대단하기를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까? 뭐 그렇게 평가를 한대나 어쩐데나 누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사울이야말로 진짜 그런 거예요. 리스바라는 그런 여자가 이게 봐봐, 이게 만만한 여잔가? 그 이러니 이건 뭘 하고 있는 거죠? 리스바는 명목은 뭐 자기 자식 그러니까 데려다가 장례 치러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물론 왕이 못하게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어디를 물건 들어주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 고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행동이라고, 행동 거지라는 게 행동 거지야, 행동 거지야. 이 행동 거지가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뭐 수작이냐 말이야. 이러고 지금 정말 그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사람들이 알죠. 처음엔 몰랐지만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참 맞아. 아니 틀림없이 리스바라는 여자는 입에다가 반창고 붙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와서 뭐 오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소문내지.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놈의 소리냐 말이야. 이게 지금 이런 놈의 정치 공작을 이제 고발하고 나가는 거야. 다윗은 이방 호리족성 여인 리스바가 저행된 두 아들과 그들 놀라운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했대.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그냥 지극정성으로 애달파한다. 요렇게 요걸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나가야지 다윗이. 참 이 여자가 다윗은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유 내가 잘못했어. 그랬으면 좋겠지만 요걸 살짝 비틀어놔. 어떻게 해요?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했대. 이게 현대 성경의 이제 의역인데요. 그거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야 참 이렇게 그냥 이 여자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6개월을 정말 밤낮으로 그냥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내가 그 정성에 감복했다 또 요러고 이제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대 7을 거두다가 7만 거두었나? 사울과 요나단도 그동안에 내팽겨주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것까지 갔다가 어떻게 갔다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러줘서 겨우 여론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지. 가만히 보니까 성명숙 권사님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저 마이크 좀 집어봐요. 우리 성명숙 권사님 우습게 보지 말아요. 키도 크지만은요 손도 크고 발도 커요. 손도 크고 저 손도 크고 발도 커요. 손 좀 한번 이렇게 해봐요. 여자의 손이 아니에요. 발도 들어보실까? 손도 크고 발도 크신데요. 기백도 커요. 그 지금 사시는 데가 상주인데 상주시에서 무슨 운동원장을 진대나 무슨 뭘 진대나 그러네. 거기다 그따위 시설 만들어놔 봐야 뭐 거기다 또 무슨 좀 뭘 한다고 그랬대나 그러니까 이제 그 상무도 권사 앞만 봐도 그 만들어놔 봐 이용할 사람도 없고 쓸데없이 이제 세금만 낭비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여기저기 떠들어대고 그냥 혼자 막 뭐 1인 비계 시위를 하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걸 무산시켰어요. 점점 대통령도 못하는 사람이. 저 조심하세요. 제 혼자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사람이 또 이거 제 혼자 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같이 그 사람 또 골라내셨겠지 또 이제 찾아내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그걸 주도해내는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서 그냥 시위해가지고서요. 그걸 무산시키. 아니 시위까지는 아니고 말을 잘 들어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 동원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오랜다고 오나 그래? 여기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 지금. 한 말씀 해보세요. 리스바에 대해서. 리스바 저기 보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딱 나와 있네요. 저는 아름다운 마음일까 그게? 거기 여기서 표현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 모든 게 다 내포돼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여기 이 부분을 참 여러 번 읽어봤지만은
어떻게 저 두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미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 두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지켜낼 수 있을까? 아, 그것이 다윗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거는 미처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데요. 아, 참 여자는 위대합니다. 아 결론이네. 그 제가 여자는 위대하대. 그 박정희 정권 때에 우리 경제 차관을 얻어오기 위해서 이제 독일에 갔는데, 그때 독일의 경제 차관이 그러면 너네 나라 보증을, 외국 은행에서 보증을 두 군데 서라 했는데 아무도 보증을 안 서줘요. 우리는 아무도 보증을 안 서주는데, 그 당시 독일어 공부를 했던 어느 교수가 이제 알고 그 대통령 밑에서 그 뭐 보좌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매일같이 그 차관보 아내 집을 찾아갑니다. 그 독일의 경제 차관 집에 찾아가요. 그 부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일같이 일주일을 찾아가면서 무릎 꿇고 울다시피 하면서, 당신 남편 좀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보증을 안 서준다. 우리는 정말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 백성들 굶주려 죽어간다. 우린 살려내야 된다. 매일같이 가서 울면서 그 부인을 졸라댔답니다. 부인을 졸라댔더니 그 부인이 이제 차관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 해서, 그러면은 좋다. 그 차관이 그럼 너네 나라 그 노동 강부, 우리가 어제 독일 말에 갔지만은 강부를 보내달라, 간호사를 보내달라. 지하 몇십 킬로, 아마 10킬로 이상을 내려가서 그 석탄을 캐내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여기 와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린대. 일본도 그렇고 어느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도 못하고 가는데, 그러면 너네 나라 그 강부를 2,500명을 보내달라, 간호사 2,000명을 보내달라. 그래 좋다 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그래 여자를 그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남자지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는 거는 여자구나. 그래서 여자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성명승 권사님은 남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가지고 남자를 움직이는 남자 동원시키는 게 아니라 뭐 그러시는 데가 있더라고. 저 지금까지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쭉 이어서 보면, 저 리스바 여인이 한 행동들, 그리고 장례를 그 아름답게 여기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어떤 뭐 이제 노동자들인지 아니면 그 억울한 죽음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농성을 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리스바 여인이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엔 강제 장례 집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저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과 참모들이 저것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서 오히려 그걸 자기네가 득이 되도록 포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거를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이 여자가 이렇게 그냥 지극정성으로다 이러니까 참 내가 이렇게 감동했다. 이제 뭐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야그가도 그냥 저 밤에 두고 보내가지고 저 없애버려 이럴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랬다가는 더 이제 곤란해진다고. 그건 뭐 리스바 하나 없애는 거에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고, 아주 이걸 또 그냥 아름답게 또 이제 이렇게 꾸며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공작이야 이제 이게. 근데 진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어떻게 대출 받아서 교회를 질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안에 그 집 한 칸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선물해주고 그 대출금은 공동체가 어떻게 갚고 이런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나라도 교회도 저때 저거를 답습을 지금까지 하는 거 보고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교회 내에서 또 성경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공작 정치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공작 정치의 원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아주 위대한 신앙의 원조로다가 모델로, 그게 누가 한 건가 하면 누가 한 거예요? 다윗과 밑에 그 똘마니들이 그렇게 한 거를 그대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요 말에 맨날 놀아나 우리는. 거기 사울이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줬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말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냥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이다.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 이제 이 도식에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심대식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심대식 목사님은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야? 참 공부 정말 아이고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까지 갔다가 공부하느라고 그냥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냥 은퇴하고 나서 심대식 목사님하고 공부하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자, 뭐 더 얘기 없으신가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오늘 오전, 그리고 오전에 얘기 다 못했던 것도 오후에 뭐 이렇게 마음을 진 걸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뭐 대답이 없으시니까 뭐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있나? 난 관심 없어. 그냥 뭐 알아서 해.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안 보였는지요. 왜 안 보였는지 참. 하나님의 방식을 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방식에 처음이자 마지막은 뭐지요? 처음이자 하나님의 방식의 처음과 마지막은 뭐예요?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똑바로 판단하고요. 그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